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과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 군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시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4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위기일발, 건곤일척, 말 그대로 막막한 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막막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한 현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냐면 오히려 막막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순간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막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좋은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뭔가 막막해지면 하나님을 찾죠. 만약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하는데 좋을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뭔가 좀 막막한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끝나면 또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뭔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이런 거죠. 보통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좋을 때 안 나오고 막막하면 나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좋은가 봐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과 다른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을 때든
막막한 현실이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니 막막한 현실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막막한 현실입니다. 근데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이유는 뭐죠?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렇죠? 장정만 60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거기에 가축들까지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가다 보면 혹시 전쟁이 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는데 뒤에 블레셋보다 더 강한 이집트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전차만 500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러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싸우라고 안 하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게 하실 수 없거든요.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 더 대비시켜서 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와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런 거죠. 홍해를 가를 때의 이집트 백성과 요단강을 건널 때 이집트 백성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사들입니다. 연전연승한 군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냥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바뀌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다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성한 분량까지 바뀌는 데가 교회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죠. 뭐 마라 물이라든가 뭐 만나와 메추라이라든가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없어서 헐벗지 않고 먹을 것이 하나님께 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은혜로 경험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로 어린아이였던 홍해의 백성들과 장성한 분량으로 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미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 후에 이집트 군대들을 막 혼란케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물을 다시 해가지고 수장시키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간 것밖에 없어요. 뭐 싸우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미리 갈라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대를 딱 갖추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댔는 순간 요단강 물이 말랐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성장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시냐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발을 옮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홍해는 그냥 마른 땅으로 가셨고 이미 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 거고 요단강은 내가 발을 요단강에 닿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은 그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행하시게 하시는 거죠. 다 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지 않았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히려 혼란케 하시고 그래서 근데 가나안을 건너는 장성한 분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건너가서 바로 싸웠잖아요. 여리고에서 싸우고 아이에서 싸우고 직접 싸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러면 제가 자꾸 이 양쪽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싶어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뿐히 안아서 건네주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성장을 한 사람들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없이 창조하셨는데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물으시죠. 누구한테? 모세에게 물으시고 늘 물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냥 홍해를 건널 때 쑥 안아가지고 바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쪽으로 놓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무생물을 대우라니까. 이렇게 들어서 여기로 옮기면 이건 이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이건 무생물일 뿐이야. 근데 물어보는 거죠. 야, 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옮겨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얘 스스로도 직접 가는 거지.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홍해를 건널 때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보다는 홍해를 그냥 사뿐히 건너주시는 하나님을
더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양쪽이 다 은혜롭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알겠죠. 잘 보세요. 홍해를 걷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둥 살 둥 살았어요. 물도 없고 불뱀도 물리고 죽을 둥 살 둥 살렸어요. 물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 성장을 한 사람은 어디를 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죠.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제가 늘 자꾸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진리 안에서 좀 성장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장한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필요해야 돼요. 어제 병 낫게 해주면 오늘 먹을 거 줘야 되고, 내일 또 사탕 하나 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그 모든 것이 주변에 널려 있어서 스스로 물도 먹고, 스스로 병 치료도 하고, 밥도 먹고, 스스로 가서 밥 덜어서 먹고, 가서 나무에 가서 과일 따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요. 오늘도 공급, 내일도 공급, 어제도 공급. 그냥 입만 벌리고 제비새끼 입만 벌리고 있듯이 계속 어미새가 갖다 물어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것이 둥지에 있는 어린 새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어린 신앙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어떡하죠? 둥지를 박찾고 나간 제비죠. 스스로 창공을 나르면서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하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이 광야인 이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직접 싸우시죠? 어떻게 싸우시냐면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그랬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기 전에 이집트 군사들을 못 쫓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이집트 쪽은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지면 그 오합지졸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하셨고요. 이집트 군사들은 어둡게 했죠. 어두면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칠같이 어두면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리도 멀지 않아. 근데 이집트인은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오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전 조치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풍을 보내셨죠. 메마른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물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드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가지고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 마른 땅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물 이렇게 걷어내고 보면요, 거기 질척질척해서 절대 못 걸어갑니다. 오합지졸인 어린아이들 부모님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척질척한데 절대 못 갑니다. 장정들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게 하셨어요.
밤새 갔습니다. 하룻밤 내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만 명이라고 했죠?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 등에 업고 손에 걸리고 부모님 부축하고 은부치 금부치 수레에다 싣고 쌀가마 싣고 그 다음에 가축들 몰고 가고 있어요. 밤새도록 홍해 마른 땅이지만 거기를 건너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길 200만 명이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한 1000명, 2000명이면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쭉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200만 명 가축들하고.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넜다고 그러네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참 얼마나 넓게 건넜을까. 뭐 1km, 2km. 영화에서 보면 그냥 10m, 20m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200만 명 어떻게 건너요? 영화에서 하룻밤 새에 그게 다 건너려면 군대 행군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할 텐데 하룻밤이면 12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죠? 그 12시간 동안 다 건너야 됩니다. 200만 명. 그러면 그 폭이 막 1km, 2km는 돼야 되지 않을까. 갈라진 폭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건너게 하셨으니까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뭐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건넜는데 이제 이집트 군대들도 이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하신 것을 이제 거두셨죠. 이집트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널 때쯤 돼서 거뒀더니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이제 새벽녘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24절, 25절.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진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구름기둥을 거두시면서 이스라엘진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막 홍해 그 길로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쫓아오는 길에 막 난리죠. 혼란스럽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전차가 막 오니까 바퀴를 빼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뒤는 쫓아왔으니까 다 홍해 쪽에 들어온 겁니다. 비교가 되죠. 이집트 백성들은 그 오합지졸 같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가축들하고 가는 사람들은 마른 땅을 쉽게 건넜고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차 바퀴가 빠지고 막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 그 후에 장면이야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뭐 지팡이를 들라 하셔가지고 물이 다시 차기 시작했죠. 영화에서 보면 한꺼번에 물이 막 휩쓸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 해도 물이 서서히 찹니다. 근데 서서히 차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다 차버리죠. 이게 바다예요. 바다라는 게 그래요. 바다를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갈 때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서 죽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로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고 그랬으니 뭐 도망갈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31절입니다. 결과는 이거예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31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위기였잖아요. 출발점에. 처음에 사람들이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나가라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서둘러 나왔잖아요. 나올 때 야, 드디어 우리는 종에서 자연으로 종에서 벗어나게 생겼다. 그리고 은부치 금부치 가축들을 몰고 나왔단 말이에요. 좋아서 나왔죠. 나올 때. 그죠? 근데 나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죠.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내가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막 하면서 막 원망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블레셋 군대 쪽으로 가면은 전쟁하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할까봐 그쪽으로 안 가고 홍해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홍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홍해를 거슬러 이집트 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다시 되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광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게 만들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데리고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죠. 왜 많이 도망갔었는데 다시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이런 순간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자, 결국은 이 홍해 사건의 결과, 홍해를 가르는 일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야 향후에 광야를 가는데 모세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막막한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고도 되고 순간도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홍해가 아닌 요단강의 백성들처럼 가야 됩니다. 홍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매 순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된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은 당당하고 내가 스스로 발을 딛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내가 스스로 여리고성에 전쟁을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처럼 여러분 앞에 오늘도 많은 일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홍해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요단강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처럼 가만히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지켜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마른 땅만 건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스스로 점령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감정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좀 어떻게 홍해를 가르듯이 반짝들어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처럼 여러분 언약궤를 메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발로 그 미움의 물을 디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 인생의 전환점, 말 그대로 종의 삶에서 가나안 땅의 자연으로 사는 길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진리는 당당하잖아요. 그죠? 오늘 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